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몸을 깨우시고 마음을 이끌어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와 함께 시작하는 하루입니다. 하루를 사는 내내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평안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늘 근심의 마음을 주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절대 안심을 주십니다. 오늘도 주님께 의지하는 마음 갖게 하시어서 참된 안심과 평안을 꼭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시작한 지 벌써 보름이 지났습니다. 새해에 세운 계획들이 아직도 부푼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데 주님께 기도하며 세운 새해의 꿈들이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모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가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고 일상이 예배가 되는 삶을 올 한 해 꼭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올 한 해 복을 주시어서 더욱 어두워져만 가는 이 땅에 끝까지 밝은 빛으로 남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큰 길과 편한 길을 가려는 교회들 가운데서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밝히 보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부터 창세기의 말씀이 은혜가 됩니다. 한 장 한 장 읽어 나갈 때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손이 오늘 나를 붙들고 계심을 확실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기대합니다. 말씀에 의해 우리가 갖고 있었던 세상의 가치관이 또 한 번 변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창세기 11장 31절에서 12장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31절에서 12장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함께 봅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아멘. 잘 지내셨죠? 네. 다음 주에는 날씨가 무척 추워진다는데 그래도 오늘은 좀 난 것 같습니다. 창세기 말씀이 은혜가 됩니다. 매일 아침 창세기 말씀을 보는데 이 창세기 말씀은 늘 강조하지만 옛날에 있었던 옛날 얘기가 아니라 창조하신 손길 그리고 그 사람의 길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 나를 창조하고 나와 우리 가족과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하신다. 그게
실질적으로 이제 그 마음에 와 닿는 그러한 그 말씀이 창세기죠. 그러니까 옛날 얘기가 아니라 나에게 적용이 되는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이렇게 그 보고 적용을 시키면 좋겠다 싶습니다. 일단 오늘은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너무 잘 오셨고요. 우리가 그 성공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데리고 오신 분들은 이제 그 땡 잡았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청년들 너무 좋고요. 또 집에 자고 있는 우리 애들 있잖아요. 우리 애들을 위해서도 우리 부모님 참 정말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성공이 뭐냐? 다 성공을 꿈꾸면서 살아가고 이렇게 연초가 되면은 올 한 해는 뭘 이루겠다, 성공을 좀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일생 전체를 보면 성공하고 싶어 하죠. 여러분 저도 그 목회와 성공이라고 하는 게 이 조합이 잘 맞지 않는 단어들이거든요. 이 그 형용 모순이 있는 단어인데 세상 사람들은 너무 좋아해가지고 특히 목사님들도 요새는 목회 성공 그러는데 목회에 뭐 성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목회 성공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저대로 성공하는 삶을 살고 싶고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대로 분야에서 성공을 하고 싶어 하시고 또 자녀들이 성공하는 삶을 꼭 살았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갖고 있는데 성공이 뭐냐고 물어볼 때 대체적으로 세상의 중심에 들어가는 것, 세상의 중심에 올라가는 것, 그것을 이제 성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세상의 중심, 센터라고 하죠. 그 중심에 들어가려고 애를 쓰고 그게 잘 안 되면 그 중심에 있는 사람들하고 친구가 되려고 그러고 가까이 있으려고 그러고 어떻게 하든지 그 끈앞을 잡고 중심으로 가려고 하는, 그래서 중심에 들어가게 되고 중심에 서 있고 정점에 서 있게 되면은 성공이라고 얘기합니다. 얼마 전에 전 세계에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한국의 노래가 있었죠. 오빤 강남 스타일의 말춤을 추면서 이제 이게 강남 스타일이라고 하는 게 그 외국 사람들은 그 의미를 잘 모르겠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강남 스타일 이게 누구나 그 좋아하고 누구나 하고 싶어하고 가고 싶어하고 하는 그러한 그 스타일인데 그게 이제 유행이 된다고 하니까 좀 마음이 씁쓸하기는 해요. 제가 이제 목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세상 사람들이 다 정신없이 강남 가서 살고 싶어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그 가까워지려고 하고 그게 성공하고 싶어하는 마음이거든요. 교회도 그래요. 제가 몇 차례 얘기를 했잖아요. 교회 분립을 해가지고 어디에서 교회를 세울까 할 때 다들 강남으로 가지, 왜 좋은 데로 가지, 왜 그렇게 나가느냐, 경기도로 가느냐, 이제 그러는데 여러분 그게 좀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 그렇고 그 생각이 교회 안에도 이렇게 들어와 있으니까 참 깝깝하긴 한데 어쨌든 성공의 개념이 이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성공은 세상의 중심으로 들어가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것이 성공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들이 어느 곳을 가든지 그곳을 세상의 중심으로 하나님은 만드셔요. 그게 창세기에서 보여주는 거고 성경에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만드셨는데 이 땅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실 수도 있고 없애실 수도 있고 다른 쪽에다가 만들기도 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 믿음 아니에요. 그 창조주의 손길이라고 하는 창조주의 능력에 대한 신뢰잖아요. 그런 믿음 없으세요? 세상의 중심을 말 한마디로 흩으시는 게 바벨탑 사건이잖아요. 하나님은 능히 그걸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이제 그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인데 그 창조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의 중심에 들어가는 것이 성공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 아이가 가 있는 곳이 세상의 중심이 됩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을 여기서 이제 그 창세기 11장과 12장에서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역사 공부를 조금 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건데요. 우리 세계 4대 문명 발상지를 아시죠? 한번 보여드리면요. 옛날 중학교, 고등학교 그러니까 역사 시간 생각이 이제 나실 거예요. 우리 4대 문명 하면은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인더스 문명, 중국, 황하 문명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배웠단 말이죠. 근데 연대기를 한번 보세요. 연대기를 보면 그래도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가장 처음 이제 그 발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이제 강이 흐르고 비옥한 땅이다 보니까 이제 문명이 시작이 돼서 사실은 4대 문명 발상지라기보다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처음으로 문명이 이제 시작이 된 곳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보세요. 그 황하 문명하고 중국의 황하 문명하고는 1500년 정도의 세월이 흘렀으니까 이게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조금 좀 더 들여다볼게요. 조금 보면은 지금 그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그 행적을 보면은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하란으로 가잖아요. 이제 저기가 가장 그 역사적으로 처음 발전이 됐던 이제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로 얘기하면은 뭐 뉴욕, 뭐 런던, 뭐 이런 데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은요. 3,500년, 그러니까 주전 3,500년에 시작된 문명이니까 지금부터 생각하면은 뭐 5,500년 전이잖아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언제 사람인가 하면은,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전 2000년이다. 그냥 간단하게, 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조금 뒤에 숫자가 있지만 그냥 생각하실 때 주전 2000년, 다윗은 주전 1000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주전 2000년의 활동을 이제 하는데,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왕성해졌을 때 활동을 한 거예요. 시기적으로 보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시작이 돼가지고 이미 1000년 이상이 1500년이 막 지나가지고 도시도 발달하고 뭐든지 더 풍족하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저 지역을 이제 활동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이 우르에서 그 문명의 그 중심에 있었고, 하란에서 그 문명의 중심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 데라를 통해서 가나안으로 가라 그러신 거예요.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척박한 땅이에요. 그 광야로 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로 얘기하면은 세상의 중심에서 변두리로 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가겠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지금의 지도를 놓고 보면은 저기에서 중심이 어딘가? 가나안이 중심이죠. 뭐 전쟁을 하도 많이 하고 쌈박질을 해서 그러는데 그게 중요하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의 중심이 된 것이 이제 가나안 땅, 이제 그쪽인데, 옛날에는 중심이 아니었죠. 척박한 땅이고 변두리였는데, 근데 하나님은 다 바꿔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손길이 굉장히 위대한 거죠. 위대한 거예요. 그것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그 창세기를 통해서 그 성공의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이제 이제 좀 봐야 되는가 하면은요, 첫 번째로 생각할 게 무엇을 따라 살 것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무엇을 따라 살아야 하는가. 여기에 보면은 그 중심을 버리고, 세상의 중심에 있었던 그 가정이 중심을 버리고 가나안 척박한 땅으로 가게 된 것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게 가장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그 창세기 11장 31절 32절을 보면은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아버지 데라가 나오죠. 아브라함의 아버지. 제가 읽어드리면은,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제일 먼저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한 게 목적이. 그러니까 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게 되고 거기에서 가나안으로 가게 되는 것이 최종 목적지인데, 여기 보세요. 32절에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거기에서 거류를 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성경은 자세한 디테일한 얘기가 이제 나오질 않는데, 아유, 난 이제 못 가겠다. 그리고 거기 그 변두리고 그 뭐 척박한 땅인데 내가 거기까지 가가지고 이 노년에 어떻게 하겠노? 내가 우르에서 하란까지는 올라왔는데 더는 못 가겠다. 그래서 거기에서 거류하였다. 그랬죠. 거류하였다. 가고자 하더니, 가나안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서 거류했고, 하란에서 거류했더니 가나안으로 가지 못하고 죽었더라. 이게 이제 중요한 단어예요. 가고자 했는데 가지 않고 여기가 좁사오니 여기서 거류했고, 그리고 거기서 죽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이시겠지만 그냥 인간의 생각으로 해보면은, 야, 이게 아브라함의 그 이름이 그 위대하잖아요. 인간 그 세상 역사에서 아브라함이 엄청난 위대한 그 이름인데, 그 이름을 사실 데라가 차지할 수도 있었던 거예요. 데라가 데리고 다 갔으니까. 그런데 아니, 데라는 그냥 하란에서 그냥 거류하고 거기가 좁사오니 하다가 나이가 많으니까 나 여기 있을게. 그랬더니 거기서 이제 죽었고,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제 됐는데, 또 데라뿐만이 아니고요. 데라뿐만이 아니고 조카 롯도 있습니다. 롯도 보면은 4절 말씀에, 12장 4절에 보면은,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하란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으로 내려가는데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어요. 근데 롯은 누굴 따라갔냐면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아브라함을 따라갔어요. 인생이 갈리죠. 목사님 조금 지나친 해석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을 따라가는 게 말씀 따라가는 거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롯의 모든 그 삶의 여정을 보면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이 다투는 거 싫어가지고 롯하고 헤어지잖아요. 땅을 널 골라라 그랬을 때 롯이 선택한 땅이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말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풍요로웠다는 거예요. 아주 보기 좋았고 넉넉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땅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의 이 그 가치관은 언제나 풍요로운 거, 좋은 거, 많은 거, 이것을 선택을 해가지고 가는 거죠. 아브라함이 떠나가니까 아브라함을 쫓아가는 거예요. 저기 뭔가 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또 거기에서 좋은 땅을 선택을 하는 걸 보면은, 여러분 이 그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의 이 모습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데라는 여기가 좁사오니 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지 아니하고 하란에 머물렀고, 그리고 조카 롯도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사람 쫓아가고 풍요로운 것 쫓아가니까 역사의 주인공에서 이름이 사라지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그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결국은 믿음의 조상이 되는데, 우리가 무엇을 따라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가, 아브라함이 구체적으로 보여주죠. 말씀을 따라서.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풍요로움과 반짝거리는 걸 쫓아가는 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서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부탁드립니다. 가르치셔야 돼요. 제가 보장할게요. 그렇게 가르치셔야 됩니다. 세상의 중심에 가라고 그렇게 다구쳐가지고 성공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성공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의 손을 갖고 계셔요.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창조의 손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죠.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그
그 사람이 세상의 중심이 돼요. 서 있는 자리가 세상의 중심이 된다니까요. 자, 하나 더 생각할게요.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이 받은 복은 무엇인가? 어떤 복을 받는가? 뭐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복의 근원이 되라 이제 그러는데 2절과 3절입니다. 12장 2절과 3절에 여호와께서 2절과 3절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되라. 복이 되라. 복을 받는 자가 아니고 그냥 복이 되라 그래요. 복이 되는 게 뭐냐?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네가 복의 근원이 되라. 옛날 성경엔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 복이 되라. 그러니까 너 때문에 복 받는 자들이 많아지고 생명을 얻는 자들이 많아지고 너 때문에 잘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그게 이제 복된 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하게 되는 것. 여러분 저 말씀 속에서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서 창대하게 할 것이다. 우리는 자꾸 이제 그 세상적인 기준에 우리도 함몰되어 있어가지고 저걸 복이라고 생각해요. 큰 것, 창대하게 되는 것, 많이 갖는 것. 그런데 하나님은 저 말씀 속에서 그걸 얘기하고 계시지 않아요. 그냥 네가 복이 되고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복된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네가 그 존재가 되라. 복을 흘려보내고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만드는 그러한 존재로 살아라. 그게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 사람 때문에 주변의 사람이 살고 그 사람 때문에 주변의 사람이 기쁘고 그 사람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하나가 되고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있는 공동체가 살아나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복된 사람들이에요. 뭐든지 열매를 보고 안다 그러잖아요. 열매를 보고, 성령도 열매를 보고 아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어느 공동체만 가면은 갈라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가기만 하면은 다 갈등을 만들어 놓고, 어떤 사람들은 그 분쟁의 씨앗을 이렇게 심어놓고 상처 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사람들이 아니죠.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남들을 살리고 남들을 하나 되게 하고 상처를 싸매주고 치유해주고 남들을 일으켜 세우고 모든 공동체를 하나 되게 만드는 그 복. 여러분 그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합니다. 누구에게 주느냐?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 세상의 중심을 쫓아가지 않고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 쫓아가지 않고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의 발걸음 끝에 하나님이 세상의 중심지로 거기를 만들어 주신다. 욕심나지 않으세요? 오늘 우리 청년들도 있고 또 여러분들 자녀들 다 이제 키우시는데 꼭 여러분 이 기준을 우리 아이들에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꾸 의심이 되면은 그냥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우리 목사님 보니까 확실한 것 같다. 여러분 그 마음 좀 있지 않으세요? 저는 뭐 특히 뛰어난 게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평범했고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평범 중질에서 조금 아래예요. 잘하는 게 없어요, 저는요. 근데 정말 감사한 거는 제가 열심히 한 거는 어려서부터 교회 열심히 다니고 말씀 공부하는데 정말 최선을 다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정말 열심히 잘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청년 때 정말 그거밖에 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얻었어요.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제 삶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저는 제가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많이 받았어요.
그게 그냥 감사예요. 그게 은혜죠, 은혜. 제가 잘한 것은 그냥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은 것뿐이었어요. 전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의심이 가질 않아요. 옛날에는 의심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의심 가질 않아요. 그냥 가라 그러면 가고 서라 그러면 서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제가 해석이 되는 대로 그냥 그 말씀을 쫓아갔어요. 그리고 살다가 보면은 제가 공부도 하고 뭐 이것도 보고 하다가 해석이 바뀔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내 해석이 옛날에 잘못됐구나 그 생각하고 또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 깨닫는 대로 또 실천하고 또 그 길로 가고,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해석은 달라질 수 있었지만은 말씀에 대한 신뢰는 달라지지 않았어요. 내가 미련해가지고 말씀을 잘못 해석한 것 때문에 잘못 간 건 있어도 말씀 자체에 대한 신뢰가 변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왔어요. 교회도 그렇게 목회를 했고, 풍요로운 것 쫓아가 본 적 한 번도 없고요. 세상의 중심 가보려고 노력한 적, 발버둥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지금도 젊은 목회자들한테 강조하는 것, 부탁하는 것 딱 하나 있어요. 사역을 할 때 교회를, 사역지를 선택할 때가 있어요. 교회를 선택할 때가 있어요. 대부분 한 교회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여러 교회를 놓고 선택을 해요. 전도사님들도 그렇고 목사님 때도 그렇고. 그리고 사역지를 중간중간에 이제 많이 좀 옮기죠. 옮겨야 될 때가 되면 또 다른 교회로 옮기고 그러는데, 그럴 때마다 사역지가 생기면, 복수로 나오면은 항상 이 기준이에요. 이 기준. 중심으로,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중심으로 가려고 하지 말아라. 사례 많이 주는데, 그리고 화려한 곳, 큰데 가지 말아라. 멀리 가라. 낮은 데로 가라. 적은 데로 가라. 저는 거짓 없이 지금까지 선택을 그렇게 해왔거든요. 자꾸 젊은이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가지고 뭐 밥 먹고 살겠어요? 그러면 날 봐라, 그래. 날 봐라. 내가 밥 굶디? 하나님 밥 굶게 안 해준다. 그리고 밥 굶게 해주셔도 그게 바른 길이다. 밥을 먹어서 좋은 게 아니라 밥을 굶는 한이 있어도 고집스럽게 그 길을 가야지. 목회에만 적용되는 말씀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그 고집이 좀 있어야 되겠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을 반드시 성공하면 좋겠어요. 정말 성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되면 좋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삶이 성공했습니다. 그 선언을 하면서 아이들이 기뻐하면 좋겠는데, 그 성공이 뭐냐? 성공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따라 고집스럽게 가게 될 때 하나님 반드시 그 삶이 성공적인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 인도해 주신다. 여러분, 유혹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유혹이 너무 많이 와요. 그래가지고는 안 돼. 뒤처진다. 스타트가 빨라야지. 아빠 찬스도 좀 있고 뭐 그래야지. 돈이 있어야지.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준 아주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죠. 증명해주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우리 교회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저는 이 복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따라갈 것인가? 말씀 따라간다. 말씀 따라간다. 그들이 받는 복이 무엇이냐? 그것은 그 자체가 복이다. 복을 받는 게 복이 아니고 그 자체가 복이 돼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많은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고, 많은 사람들을 싸매주는, 하나 되게 만드는 그 복을, 그리고 세상의 중심이 되는 우리 아이들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욕심내십시오. 욕심내세요. 욕심을 내셔서 우리가 그렇게 먼저 살고 우리 아이들에게 그것을 자신 있게 가르쳐주는 부모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창조의 손을 갖고 계신다. 그
창조의 손으로 우리 삶의 길을 하나님이 여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다 들어있어요. 창세기에 다 들어있어요. 자, 이 말씀이 우리의 그 생명의 말씀이다 생각을 하시고 우리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죠. 그 은혜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굳게 잡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은혜로다 주의 은혜 찬양 같이 부르시고요. 오늘은 우리 젊은 친구들은 그 나의 인생 성공적인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도하면 좋겠고,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 생각을 해서요, 자녀를 위한 기도를 오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 학생인 아이들도 있고 결혼해가지고 이제 가장이 된 자녀들도 있을 텐데, 아이 낳고 키우는 자녀들도 있을 텐데, 모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아이들 살아가는데 성공하는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그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말씀 따라가는 우리 아이들 꼭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자녀들을 위한 기도 오늘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찬양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라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 큰 죄에서 날 구해내 한량 없는 주님의 그 은혜라. 아들 피로 날 살렸네. 증량노달 주님의 은혜.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그 은혜 내 마음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주님의 은혜가 큽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는 날까지 성공적인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꼭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성공의 개념이 세상과 같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일에 꼭 성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이 서 있는 곳을 세상의 중심으로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반짝거리는 곳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풍요로워 보이는 것 붙잡으려 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삶을 반드시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지 복 받는 자가 아니라 복이 되어 복을 나눠주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다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반드시 성공적인 인생을 걸어가야 할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위해,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의 자녀들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